시작. 내려놓을 칼 내려놓고 잡아야 할 칼 잡기. 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안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영적 전쟁 시리즈 갑주가 아니라 전신갑주다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검 마지막 이제 거고요. 설교는 다음 주에 시리즈 설교는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주가 아니라 전신갑주다. 그러니까 머리도 가슴도 배도 발도 다 중요하다. 하나만 입으면 안 되고 다 입어야 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갑주를 입으려면 건강해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의 핵심은 순환이죠. 그래서 혈액 순환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인격과 삶에 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따라 우리 삶 따라가 아니라 다 돌아야 된다. 그래서 혈액 순환되고 전신갑주 하나의 가 아니라 다 입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갑주는 진리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도 틀린 말을 할 수 있고 선한 사람도 틀린 말을 할 수 있고 나쁜 사람도 옳은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진리가 기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고정시켜주고 하나로 이어주고 그다음 스탠바이 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입니다. 감정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흉배는 여기 이제 여기를 막는 건데 내장기관 막는 건데 내장기관은 감정이랑 연결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의로 흉배를 입어서 이제 감정 보호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있었습니다. 일단 앉자 그리고 일어서자. 그래서 신발 신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 돌아다녀야죠. 중요한 건 평안이라는 건 복음의 핵심은 평안인데 평안은 사이를 좋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좋게 만들고 사람과의 사이를 좋게 만드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내용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믿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불신도 믿음도 한 번에 쌓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내가 동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요. 신뢰한다면 헌신하는 것인데요. 헌신은 원래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걸 드리는 게 헌신이다 말씀 드렸습니다. 다 주님께 왔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건 되돌려 드리는 거고요. 주님께 오지 않은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죄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오지 않은 죄를 드리는 것이다. 이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구원의 투구 말씀드렸습니다. 투구서 헤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투구가 뭐냐면 구원의 소망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소망 먹고 살죠. 기대 먹고 사는 거죠. 구원은 현재로 시작이 됐지만 최종적으로 완성이 돼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달려가는 이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업앤다운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소망 완전하게 이 긍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긍정일 수밖에 없는 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령의 검입니다. 이제 마지막 지점에 와닿았고요. 오늘 이제 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유일한 공격 무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방어하는 거고 성령의 검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격 무기라고 하는 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인데요. 자, 일단은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지점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진리의 허리띠가 나오잖아요. 진리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검도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허리띠랑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어떤 차이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우리가 규명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둘 다 성경을 의미하는 건데 진리의 허리띠는 성경 전체를 하나로 이어주는 핵심 주제, 맥과 같은 것. 그래서 허리띠는 고정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주제를 의미하고요. 성령의 검은 세세한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진리의 허리띠는 전체의 방대한 성경 주제를 하나로 이어주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은 세세한 주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진리의 허리띠는 성경 전체를 이어주는 하나의 강한 주제인데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성경을 봐야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성경을 단순히 처세술로 보면은 레위기나 이스라엘 족보 같은 거 보세요. 진짜 재미없지 않아요? 진짜 재미없죠. 성경 치시는 분 족보 쓸 때 내가 왜 나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 이름도 모른다. 고조 할아버지 이름 아세요? 전 중조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거든요. 가끔 친할아버지 이름도 헷갈려요. 신천, 아무튼 친할아버지 이름도 가끔 헷갈리는데 내가 왜 4,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족보를 쓰고 있어야 되냐고. 그렇잖아요. 그런 성경의 족보가 굉장히 많이, 되게 많이 족보가 차지합니다. 아니 그때 고대 시대 제사법을 내가 왜 보고 있어야 되냐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어주는 핵심 주제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죠.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 이런 말씀들이 자기에 관한 것,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가 적혀 있는 게 이제 성경의 전체 진리의 허리띠처럼 모든 것을 고정시켜주고 핵심 코어 역할을 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문제 의식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착각을 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에 대한 건데, 복음에 대한 게 왜 착각이냐면 복음은 자꾸 초신자나 불신자가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었거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는 것이지, 이제 뭔가 나는 예수 믿은 지 30년 됐고 40년 됐는데 나 그거 다 안다. 자,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은 기초가 아니라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되고 40년이 됐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분량은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워낙 십자가에 대한 분량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설립자이신 오카노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십자가가 아직도 뭔지 잘 모르겠다. 십자가가 뭘까? 아직도 잘 모르겠다. 평생 십자가를 연구하시고 십자가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방향대로 살려고 애쓰신 분이 생애 마지막에 고백한 게 뭐냐면 십자가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그 십자가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그분은 이제 미국 신학 교회를 지도하는 멘토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음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단순성과 심오성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단순성은 이겁니다. 아주 쉽게 누구나 이해할 만큼 아주 강력한 복음의 단순함이 있다. 근데 복음의 심오성, 너무 깊어서 누구도 다 이해하지 못할 만큼 아주 깊은 심오성이 있다. 근데 미국 기독교에서 대중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심오한 복음을 전하면 대중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복음의 심오성을 포기하고 복음의 단순성만 붙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 미국의 기독교가 손안에서 부서지고 있다. 복음의 단순성은 붙들었는데 복음의 양면, 다른 측면이 심오성을 놓치면서 미국 기독교가 지금 손안에서 부서지고 있다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어떤 방향과 해석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서울 은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화종부 목사님이 어떤 저기를 했냐면 이런 것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조국 땅에서 십자가의 선포가 너무 약해졌다. 자기가 그게 20대부터 고민이었다. 오늘날 조국 교회의 위기는 다른 어떠한 도덕적, 교회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십자가가 제대로 선포되고 있지 않고, 그분의 주장이 그거예요. 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왜 초신자나 불신자에게만 전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냐. 그게 큰 문제다. 그래서 화종무 목사님은 신학생은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대학이잖아요. 신학교에 가서도 반드시 한 번은 복음 설교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분과 저를 빗대면 어불성설이죠. 제가 어디에 팔이 손을 비비겠습니까? 제가 이제 강도사 34살에 이제 개척교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분의 근데 저는 그분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 얘기하는 거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을 검증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측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성경 전체를 잇는 하나의 주제, 그래서 고정시켜주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검은 뭐냐면 전체 주제에서 파생된 세세한 말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요. 성령의 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검의 칼의 종류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칼의 방향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지금 한 400분 정도 이렇게 이제 모여 계시는데요.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의 종류와 칼의 방향입니다. 한번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칼의 종류, 칼의 방향. 네, 첫 번째 칼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나 다 어떤 칼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보면은 두 종류의 칼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칼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어디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현장에 두 종류의 칼이 나옵니다. 어떤 종류의 칼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26장 51절부터 5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장면입니다. 군인들이 애워싸, 이제 그 밤이었죠. 횃불을 들고 군인들이 칼과 망치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딱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죠. 베드로가 지금 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어떤 검을 들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지금 칼을 들고 계세요. 지금 베드로도 칼을 들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칼과 예수님이 들고 있는 칼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차이점, 베드로가 들고 있는 칼은 눈에 보이는 진짜 칼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고 있는 칼은 보이지 않는 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현장을 예수님은 선지자의 글이 실현되고 있는 장면, 말씀으로 지금 현장을 해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의 칼을 들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칼의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칼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칼, 자기 중심적인 칼,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판단의 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칼의 두 번째 특징이 또 있는데 베드로의 칼은 위기 상황에서 성급하게 휘두르는 칼이었습니다. 칼을 바로 빼서 성급하게 휘두르는 칼이었고요. 그 다음 특징이 있는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칼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칼은 눈에 보이는 칼이었고요. 자기 생각과 판단에 이어지는 칼이었고요. 성급하게 빼어드는 칼이었고요. 현장에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칼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칼을 들고 있어요. 누구나 다 칼을 들고 있습니다. 내 칼, 내 손에 쥐어진 칼, 현장에서 뭔가 나갈 때 내 손에 쥐어진 칼의 종류가 무엇인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칼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여유가 있으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예수님 지금 굉장히 여유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검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이 현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칼을 휘둘렀어요. 베드로도 칼을 휘둘렀고 예수님도 칼을 휘둘렀어요. 베드로는 다치게 만들었고 예수님은 치유하는 것 쪽으로 나가게 됐죠. 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칼의 종류는 무엇이죠? 성령의 검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겠죠. 뭔가 들고 있어야 휘둘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세세한 일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복음의 맥락을 잡아갔다면, 이것도 배울 게 많지만 전체적으로 복음의 맥락을 잡아갔다면 그 복음의 맥락 속에서 파생되는 세세한 말씀들, 그 칼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 칼을 휘둘릴 수 있어야 한다. 진리의 허리띠로 고정시키지만 현장에서는 칼을 휘둘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배우고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설교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는 말씀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안경을 갖고 나 혼자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것들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어느 순간 성령의 검이 들려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현장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읽고 해석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을 많이 하세요. 말씀을 쓸 수도 있고요. 말씀을 암송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쓰고 암송하는 걸로만은 또 부족하다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연결시켜보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결정적인 현장에서 베드로의 칼을 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의 칼을 들면 성급해지고 남을 죽이고 자기를 방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칼의 종류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의 칼이 아니라 예수님의 칼을 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사단이 유혹했을 때 신명기 말씀 3구절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나는 다만 주 하나님 여호와만 경배한다, 이런 말씀들로 현장에서 바로바로 공격했듯이 나에게 있는 그런 칼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토픽은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칼의 종류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칼의 방향입니다. 자, 성령의 검으로 칼을 들었어요. 자, 칼은 두 가지로 사용하죠. 하나는 찌르는 거고 하나는 베는 거죠. 찌르고 베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검을 들어서 뭐를 찌르고 뭐를 베죠? 칼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의 방향, 그러니까 내가 칼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 칼을 들었다, 그러면 어디로 향하나? 어디로 찌르나? 제가 에베소서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지점,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발견하고 굉장히 제가 좀 도전을 받고 충격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을 들어서 첫 번째로 찔러야 되는 방향은 적이 아니라 나라는 거죠. 성령의 검으로 찔러야 되는 건 나예요. 나 자신을 찔러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은 칼인 거예요. 근데 그 칼로 내 마음이 찔린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죠.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의 검 들었습니다. 어디를 찌르면 됩니까? 어디를 향해 베면 됩니까? 어디를 찌르겠습니까? 주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널 찔러. 응? 날 찔러? 날 찔러야 돼요. 날 찔러야 돼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날 찔러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칼로 나를 찌른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말씀으로 나를 조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말씀으로 나를 찔러서 나를 막 조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찌를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나에게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으로 해야 되는 거 나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들었죠. 우리 다비드상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일부러 좀 멀리 찍은 사진을 했습니다. 왜냐면 조금 저기 왜냐면 이게 민망할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굉장히 저게 유명한 적인데 사람들이 다 보는 건데 너무 클로즈업된 것을 보면은 이게 또 조금 뭐랄까요? 이제 또 여기 미성년자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자, 다비드상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근데 미켈란젤로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다비드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전설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바위 속에 감춰져 있는 다비드상을 보고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냈을 뿐입니다. 바위 안에 갇혀진 다비드를 보고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냈을 뿐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자,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인간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찔러요.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는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면서 점차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게 좀 근데 흥미롭고 신나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보면서 나를 찔러가는 게. 다른 사람이 나를 찌르면 열받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 찌르면 열받잖아요. 그게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부부는 찌르는 순간, 제가 생각할 때 찌르는 순간 오한마 갖고 오죠. 네, 서로 찌를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찌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칼의 방향에서 첫 번째는 찌르기를 날 찌러야 되는데, 그럼 두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쉽게 얘기해서 방해 요소를 베어간다는 거죠.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방해 요소를 베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밀림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밀림은 여러 가지 숲풀이 있으니까 개간이 안 되잖아요. 성령의 검을 듣고 이것들을, 이 밀림의 숲속을 베어서 개간을 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우세요, 집사님? 살짝 추우세요. 감기 기운, 네, 조금, 네, 조금, 네, 추우셨어요? 더 올렸습니다. 22도였거든요, 원래. 22도로 맞춰져 있어가지고. 선생님 추우세요? 선생님 추우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네네. 그러면 좀 더 올리겠습니다. 26도. 네네네. 네. 항상 추우실 때 말씀 이렇게 미리 주시면, 네, 중간에 손 드시고 춥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원래 이제 추위를 많이 느꼈었는데 요즘 살이 찌다 보니까 여름이 더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좋습니다. 이제 성령의 검을 들고 현장을 베어 나가는 것이죠. 현장의 어떤 지점들을 베어 나가는 것인데, 자, 이런 것입니다. 세세한 말씀들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검은요, 이런 것이에요. 내가 말씀들을 배우고 보고 익히고 암송하고 뭐 설교를 듣든 성경을 보든 성경 공부를 하든 배워갔던 말씀들이 있죠. 자, 그러면 어떤 현장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또는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 현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현장에서 말씀이 떠오르든지 말씀을 보다가 현장이 떠오르든지.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이 탁 안 떠오르죠. 그러면 이제 아직 성령의 검이 무딘 거죠. 네. 현장에서 말씀이 딱 떠오르면은 그 현장이 말씀으로 딱 접붙임되면서 성령의 검으로 요거가 딱 나아가는 거죠. 또는 풀리지 않았던 현장이 말씀을 보거나 듣는 자리에서 딱 매칭이 되면서 이게 딱 풀리는 거죠. 그런 경험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오늘 이제 파운딩 멤버분들 성경 공부 준비를 하다가 어떤 구절이 나왔는데 제가 당면한 어떤 현장과 매칭이 되는 구절을 딱 만나는 거예요. 야, 진짜 너무 신기하다. 딱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 현장을 이 말씀으로 하나씩 헤쳐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성령의 검인 거죠. 자,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이 떠오르든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현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떠오르는 내용은 말씀이고 떠오르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죠. 떠오르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떠오르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외우고 익히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현장에서 어떤 현장을 당면하고 있는데 말씀이 팍팍팍 떠오른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성령의 검이 굉장히 지금 날카롭게 아주 그냥 갈려져서 내가 지금 이 현장의 밀림을 성령의 검으로 지금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영적 군사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스토리가 하나씩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스토리를 써가는 거죠. 요즘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들의 이슈 노방전도 이제 한 겁니다. 정확하게 지난주 금요일날 예배 끝나고 노방전도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노방전도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수정할 것들을 수정을 해서 지난주 토요일날 처음으로 노방전도지를 만들고 제가 저녁에 혼자 노방전도지 나가서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재밌는 건 주일날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한번 여보세요? 동무동 교회 있죠?
예배 몇 시에 있어요? 물론 전도지를 보고 오신 분은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나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이렇게 갑자기 인터넷을 쳐서 연락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제 노방 전도지를 나눴던 거죠. 근데 예나 집사님 참 재밌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예나 집사님이 조성진 선생님이 생각이 나셔가지고 조성진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심에서 집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셔가지고 오시게 됐는데 그 생각이 나서 혹시 환자분이 옥상에 계실까? 옥상에 올라가신 거죠. 환자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컵 드리면서 여기 4층에 교회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 환자분이 굉장히 호의를 가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아, 여기 교회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오늘 권사님도 오셨지만 가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이거 정확하게 허가를 해주고 원장님이 얘기를 해주면 가서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소개도 할 수 있고 모셔올 수 있으니까 원장님이랑 한번 소통을 해보십시오라고 예나 집사님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갔다가 내려오셔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여기 환자분이 원장님이랑 소통을 해보라고 하더라. 원장님을 내가 어떻게 소통을 하냐고,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소통을 해요? 원장님을 가가지고 간호사님을 가서 여기 교회인데 원장님 번호 좀 알 수 있을까?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했어요. 원장님이랑 어떻게 소통을 하지? 어떻게 소통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오늘 소식입니다. 이게 스토리에서 오늘 소식이에요. 오늘 연희자매님이 우연히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어떤 이제 한 분이 주차를 하고 내려왔는데 연희자매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4층에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연희자매님이 4층에 교회 있습니다. 병원 원장님이신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직책이요 여기 목회자분의 여자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모님이시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연희자매님한테 먼저 명함을 주시면서 건물길이 잘 돼야죠. 여기 와가지고 전도도 좀 하고 홍보도 하고 하세요. 건물길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연희자매님 그 명함을 오늘 오후 4시에 받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온 거예요 이거를. 김학몽 이 원무부장님 이 명함을. 그래가지고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제가 선포하니까 동기부여보다 중요한 게 용기부여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죽음이 끝났다. 주님 이게 응답입니까? 인도하심입니까? 그래서 요즘에 한 게 그리스도인은 시인이 돼야 된다. 시도함과 인도함. 시도했을 때 주님의 인도함. 시인이 돼야 된다. 이 또 스토리가 쌓입니까? 그래서 제가 김학몽 원무부장님께 또 제가 바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4층 교회입니다. 또 명함을 주셔가지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되게 구수하시더라고요. 또 뭐 목회자님이시구나. 전화를 주셨어요. 뭐 건물이 다 그러죠. 다 같이 잘 돼야죠. 제가 이 원무부장님께 제가 그러면 우리 전도지 갖고 병원에 가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홍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또 원무부장님이 그 옛날 같았으면은 제가 바로 허가를 했을 텐데 지금 또 행정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얘기 나눠보고 회의 나눠보고 한번 해볼 테니까 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죠. 이것을 통해서 누가 전도될지도 모르고 안 전도될지도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 어떻게 연결이 될지 모르는 거죠. 이게 개척교회니까 참 재밌는 게 이게 또 스토리지 않습니까? 하나의 연결되는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뭔가 해 나아갈 때 또 주님께서 어떠한 밀림을 또 쳐대서 그 다음에 길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따라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세상 염려 엄습하죠. 현장이 있죠. 하지만 그 현장에서 그곳에 맞는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 떠오르는 건 말씀이고 떠오르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 그래서 말씀을 성령이 말씀을 듣다가 현장에 떠오른다. 그 현장에 떠오르는 것도 떠오르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 말씀으로 현장이 해석되니까 그 컨텐츠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